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으로 이제 화답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행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어려운 시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뭔가 죄스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겸손의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봐도 사실 잘 대답하지 않고 빙그레 미소만 짓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궁금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합니다. 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복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못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는데, 저는 그 행복이라는 책을 좀 우리 자녀들에게 읽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대학교에 행복학과라는 이런 학과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행복은 마치 우연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그리고 행복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없고, 또 이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진짜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박국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짜 행복, 세상의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또 행복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하박국이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하박국은 좋지 않은 상황, 그런데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계속 없고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없는 것보다 나중에 없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데, 더 소중한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감나무처럼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보다 더 소중한 나무는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혀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소중한데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감람나무는 어떤 건축 재료로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이 감람나무 일상에 쓰이죠. 근데 감람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밭의 소출,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밀과 보리, 곡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집을 한 해 못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은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문제고, 일주일의 문제고, 매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보다 더 소중한 그 다음의 것인 밭에 먹을 곡식이 없다는 것,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인데 점점점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소는 쓰임새가 많아요. 먹는 것도 되고 가죽을 쓰기도 하고 또 농사 짓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양보다 소가 더 소중한 그런 재산입니다. 그런데 양도 없고 소도 없는 점점점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 하박국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행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없는 중에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박국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 말씀의 이면에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고는, 신앙생활 말고는 즐거워할 그 삶의 행복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 말고는 현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요소가 없다.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상황은 인생의 최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도 신앙 고백인데, 다가오지 않을 미래, 아직 그는 높은 곳으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골짜기에서 높은 정상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허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놓여 있고, 그러나 그의 눈은 그래도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 그 높은 곳으로 아직 도달할 수 없고 그 높은 곳이 아직 하박국에게 도착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소출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아마 무화과를, 포도나무를, 또 감람나무를, 또 밭에 여러 가지 곡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뿌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는 어떻게 모아둔 돈으로 버텼는데 내년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계속 길어지고 내년까지 가면 저의 이 기반과 이 하는 일, 직장 다니는 우리 자녀들, 목사님,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밭의 소출은 늘 풍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딱 알아야 됩니다. 아, 밭의 소출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구나. 풍년이 들면 흉년이 들 때도 있고, 올해 우리가 흉년을 보냈지만 내년 내후년에 어떤 풍년을 맞이할지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황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맞춘다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에 모든 것을 마음을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상황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고 상황 때문에 어떤 때는 또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풍년의 때도 있고 흉년의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감사로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지, 아니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1950년대 1960년대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어떤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1950년대는 계산하지 않고 1960년대와 지금 2000년대를 비교했습니다. 이 경제학자가 비교했더니 196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00년대에 대한민국은 300배나 더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뭐 200배, 300배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안 놀라죠. 다시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지금 대한민국은 300배나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설교를 들으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60년대에 비해서 여러분들 지금 300배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10배, 100배 감사로 와, 우리가 300배나 잘 살게 됐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보다 300배나 잘 살게 됐지만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또 우리는 절망했다가 희망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아니 300배나 행복한 이 상황을 누리지 않고 왜 지금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불평불만, 있으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300배나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그 상황, 그 행복했던 시절 행복해하지 않으면서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마음 무너지고,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색깔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상황과 조건과 여건, 여기에 따라서 행불행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에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영적인 그 구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세계 질서를 재편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이기게 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리하여 땅이 황무지가 되었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회개하면서 견디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정화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경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까지 이 나라도 구원하시고 이 민족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 영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여건을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과 감사와 행복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우리랑 똑같잖아요. 없고 없는데 전보다 후가 더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 나라와 민족의 이 모든 여건, 아니 세상 질서도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감사와 행복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막힌 고백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없는데도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가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찾아오도록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과연 감사하면서 어제를 보내고 오늘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감사는요, 아니 행복은 이 지구 끝에 가야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뭐 나를 행복해 해줄 사람, 세상 끝에 간다면, 지구 끝에 간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거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아멘인가요? 행복이 문득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길을 닦으면 그 길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복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 그 행복은 감사의 길로 오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그 길로 행복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서울역 근처에 그 노숙자 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유정옥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보다 이 사모님이 더 유명하세요. 이 사모님이 글을 잘 쓰셔서 수필집, 간증집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내시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 사모님이 이제 어느 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목회 초창기 때는 장애인 사역 중심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장애인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이제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장애인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데, 그 중에 유독 이제 눈에 이제 밟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하체, 이쪽 허리 아래로 고무 패드로 감싸서 이렇게 두꺼운 장갑 끼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예전에 간혹 여러분들 횡단보도 보시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나무판에 이렇게 그 라디오, 찬송가 틀어놓고 이렇게 엎어져 계시는 분들. 근데 허리 아래로 이게 고무 패드 다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주일마다 그 몸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보면 아스팔트랑 시멘트 길을 헤쳐서 오다 보니까 고무 패드, 아유 더우시죠 하고 이제 다 이렇게 고무 패드 벗겨드리면 이미 뭐 짓물러 있고 땀띠 나 있고, 그러니까 땀으로 이제 악취가 나고,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유정옥 사모님이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거야. 이분들의 이 삶의 애환과 어려움을 써서 글로 사람들에게 알리면 이분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많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딱 결심을 하고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좀 우리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말한지 아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모님,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 않습니다. 남들은 가지지 못한 예수님 사랑, 예수님 구원, 천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사모님, 만약 저희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면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대단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힘들고 어렵고 몸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는 이야기 쓰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지 그 이야기들 좀 써주십시오. 저희들 구걸하고 동냥하지만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 있으면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글로 써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유정옥 사모님이 마음을 바꾸고 그렇구나, 여기에 행복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김장하고 크리스마스 그때 되면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노숙자 쉼터 그 교회 갖다 드리고 그분 사역하시는 분들과 같이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바로 감사가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몸이 불편한 분들 얼마나 표정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갈 때마다 도전받고 갈 때마다 위로받고 갈 때마다 같이 울다가 그 행복 때문에, 그분들의 그 감격 때문에 같이 울다가 돌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행복을 무화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행복을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의 곡식에다 자꾸 거기다 우리가 행복을 메어 놓으니까 거기에 메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행복은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감사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그 길로 바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밭의 소출은요, 그리고 열매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때마다 하나님 잘 믿었다가 잘 안 믿었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길로 행복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눈이 변했어요. 그의 시각이 변했습니다. 그의 보는 생각이 완전히 변했어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낮은 곳에 살고 있는데 뭘 보고 있습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만 산의 정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황무지에 있지만 푸르는 하늘을 생각하면서, 그는 푸른 초장을 상상하면서 그 미래를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마음의 시선이 완전히 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불뱀과 노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언뜻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뱀을 먼저 제거하고 치워주시겠구나.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들었으니 이걸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이걸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살고, 너희들이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눈을 들어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너희들 나를 바라봐. 너희들이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 나를 바라봐.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를 높은 곳으로, 하늘로 하나님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시야를 교정하는, 그들의 시각을 바꾸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을 안 바꿔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환경이 안 바뀌어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바꾸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심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태도, 시각, 이거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안 변해요. 이 코로나가 끝나도 그때 가서 또 다른 걸로 불평하고 원망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환경이,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느냐? 우리가 안 변하니까. 우리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모면하면 또 다른 걸로 불평할 거잖아요. 이거 겨우 벗어나면 또 다른 걸로 원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못된 심보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 이거 변화될 때까지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참 이렇게 시각이 안 바뀌는 그런 집사님이 있어서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그 교회 갔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일찍 오래전부터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분이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늘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내세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나는 장로교 출신이라고. 그래서 장로교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장로교 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장자 교단이죠. 그럼요 신학도 대단하고 최고죠. 그렇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제가 워낙 착해서 다 맞춰드려요. 최고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도를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그분을 앉혀놓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에게 장로교에 대한 그 자부심 많으신 거 아는데 제가 미국에서 6년을 살다 오고 공부를 했는데 미국의 장로교를 한국이 받아들였는데 사실 미국은요 장로교가 군소교단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침례교, 감리교, 루터교 순입니다. 장로교는요 몰몬교보다 교인이 더 적습니다. 집사님 지금 성결교회 다니시는데 성결교회 좀 설명드릴게요. 성결교회는요 1907년도에 정빈, 김상준이라는 두 사람이 일본 유학 갔다가 일제강점기 전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1907년에 한국에 귀국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다른 교단에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회심시키고 구원시켜서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글로 다 보내주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1907년부터 1921년도까지 14년 동안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아니라고.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다른 교단 모든 교단 다 훌륭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든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보내고 이제 오지 마시고 동네 교회로 가세요. 14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말씀 배우고 싶어요. 여기서 나 정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4년을 버티다 어쩔 수 없이 1921년에 교회로 교단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생교단이 된 것이죠. 1921년도에. 근데 3년 후에 1924년도에 한국 최초로 선교사를 지금 그 길림성에 있는 용정,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그곳이 용정인데 그 용정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를 교단 최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막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집사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가 신사참배인 거 아세요? 한국교회 신사참배 쳐보십시오. 장로교단 교인들 고개 못 들걸요? 성결교단은 끝까지 거부했고 마침내 1943년에 교단이 2년 동안 폐쇄되고 모든 교회가 못을 박아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단의 상징이 가시밭의 백화파입니다. 집사님, 모든 교단은 다 훌륭합니다. 모든 교단은 다 그 순교의 피와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장로교도, 감리교도, 침례교도, 순복음도 다 훌륭합니다. 이단 사이비 빼고 모든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성결교회도 자랑할 거 많아요. 최고의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 최고의 전도자인 문준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 자랑하고 교단 앞에 내세울 수 있지만 성결교회 선배들은 그런 사람을 추켜 세우는 것도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감추고
다른 교단분들이 자꾸 발굴을 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결 교단임을 내세우지만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단 교인으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이는 것이지 뭐 프레스비테리안, 뭐 메소디스트, 베프티스트 그런 식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든 교단 다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수그러들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시각이 변하고 모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구나.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상한 걸로 질문을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아마 타임즈나 라이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발행하는 그 영어 이제 잡지를 가지고 오시면서 저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교단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질문, 좀 신앙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잡지에, 그러니까 영어 잡지에 그 아프리카 아이들, 그러니까 굶어가고 있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 그 기사와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이 상황 아시죠? 예,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굶어 죽어가는 이 아이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지금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딱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집사님, 지금 집사님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왜 이 아이들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내가 보도록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집사님의 생각은 교조주의입니다. 특정한 교단과 교리의 그런 이야기들, 그 신조, 시대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집사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그 교조주의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진을, 집사님이 그것을 보도록 했을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못 가면 가시는 분들 도와드려야지. 집사님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시각과 생각이 안 바뀌시면 집사님은 어떤 교회 가도 불행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각이 안 변하잖아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시각이 안 변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 애들 탓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불평만 이야기하다가 불행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건강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형통함과 부유함이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신발 사면 그 며칠은 기쁘죠. 새 옷을 사면 몇 주는 기쁘죠. 새 차를 사면 몇 달 기쁩니다. 새 집을 사면 몇 년은 기뻐요. 그러나 더 큰 집이 나옵니다. 더 신형 최신의 자동차가 나옵니다. 더 멋지고 화려한 옷이 나옵니다. 새 신발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렇게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행복, 가짜만 붙들다가 계속 비교하면서 불행해하면서 매번 그때마다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는 거, 그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슬그머니 불만족이 우리들에게 스며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 내 자식들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5, 6살까지더라고요. 7살 넘어가고 사춘기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기쁨 주는 이 모든 존재도 유한하구나, 유통기한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순간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시각으로 바뀔 때, 감사의 생각으로 바뀔 때, 그 길과 그 시각과 그 생각으로 그때서야 행복이 막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바뀌지 않는 이상 무화과와 포도나무 밭에서 소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나에게 늘 바가지 긁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와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도 그래도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그런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시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또 감사를 연습할 때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감사에 서툰 사람들이에요. 이건 마음은 안 그런데 입으로 크게 잘 안 돼요. 이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볼 거예요. 떡이랑 음료수 귤 받을 때 뭐라고 하나? 에게 요거예요? 그렇게 말하실 거 아니면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연습할게요. 자, 떡을 드렸습니다. 짠! 아멘인가요? 우리는 너무 서툴러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 듣고 또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추수 감사주일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왜 매 해마다 이 절기가 있는가? 이 절기가 아니면, 그때가 아니면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망각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짜 감사하고, 서툴지만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감사를 연습할 때,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흘려보내지 않고 작은 거, 큰 거 우리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